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자만심을 꺾고 그대를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도 알지 못하고 그대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대의 자만심을 꺾고 그대를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도 알지 못하고 그대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사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에게 겸손하지 못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다주는 요인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 그만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겸손이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먹고 마실 수도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누가 그들을 먹이시는지를 알 뿐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반대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잘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되신 모습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 크게 이질감이 없고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조금 낮아지거나 겸손하게 행동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사랑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그냥 조금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것으로 생각하며 누리는 것들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것,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 삶의 태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 정말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대자연이 베푼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처럼 수천 년, 수만 년을 불평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준 대자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벌어지는 자연재해를 보면 마치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스럽게 죽게 한 것처럼 대자연을 십자가에 매달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자연의 많은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어진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자동적인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자연의 소유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혹은 생명을 조작하고 거래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관리와 돌봄의 직분을 지배와 통제의 허용으로 오인하고 함부로 행하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대가 직면해 있는 환경재난, 기후변화, 전염과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 앞에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겸손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연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려 하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맡기신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에 우리의 책임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또는 자연을 낮게 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둘째, 내가 한 것이니 모두 내 것이라는 생각되는 일들 중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많은 도움이나 현상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